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 우리 말씀 사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사경의 주제인 주여 다시 세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사경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사경회를 정리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금 심도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다시 세우소서.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바람을 담아낸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이 출발을 동기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와 고뇌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고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믿음을 갈구하는 사람은 이 나의 현실, 우리의 공동체의 현실을 보면서 갖게 되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풀리지 않는 삶의 모든 매듭 앞에서 막 낙심될 때가 있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적인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반복된 문제 앞에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미래가 있는가 고민하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 고민 가운데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제 자신의 의무를 생각할 때도 그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라고,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길을 수축하는 자라고, 그래서 거할 것을 만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된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되겠구나. 이 공동체는 되겠구나. 이 교회는 정말로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또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어요. 기초를 쌓는다고 하는 것은 당장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소망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기초를 쌓을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은 그것을 완성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의 상황을 적용해서 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래요. 너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기초를, 이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소망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비전은 너희의 후대에 이어질 것이고 너희가 시작한 이 일이 너희 후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손들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그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믿음으로 시작할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역대에 파괴된 것을 다시 그 기초를 쌓는 자라고 이름 붙이신다는 거예요. 역대에 파괴된 곳, 오랫동안 무너지고 파괴된 수많은 삶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절망의 현실들입니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쌓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길을 수축하고 그것을 거할 것으로 그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붙이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현실의 문제에 낙담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나가서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마음도 그랬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은 이 말씀이 단순하게 이런 소망을 주는구나, 이런 위를 주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그런 약속, 그 소망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전체를 볼 때 오늘 말씀이 속한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의 말씀을 학자들은 제3이사야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고 절망적이었던 포로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사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그 오랜 포로의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망을 끝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감격에 겨워할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의 광복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다. 일제의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더 큰 고통을 겪었어요.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그 시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해방의 날이 왔어요. 다시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때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부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생각하지 않은 절망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가지 절망의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격하고 즐거워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두 가지 절망의 현실이었어요. 첫째는 외적인 절망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래서 감수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성이 방치되고 성전이 오랫동안 황폐하게 방치됐는데 정상적으로 남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집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얼마나 집이 쉽게 무너집니까? 쉽게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되잖아요. 무너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은 오죽하겠는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은 예상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현재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오랫동안 방치되었으니 어느 정도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에게 또 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문제였어요. 그들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이 분쟁하면서 다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내부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고조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고, 그들은 가짜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삼았던 정책이 바로 융화 정책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사회에 살게 했습니다.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동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사람들의 그 빈자리를 다시 이방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배척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너희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예루살렘 정을 재건하면서도 이 갈등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절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올곧게 살았느냐,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바벨론에 융화되어서 편하게 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신념을 지켰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다 주장하면서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속한 58장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의 말씀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금식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어서 오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금식의 문제와 오늘 말씀이 과연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분열과 다툼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오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분열과 다툼의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금식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들이 임의로 정한 것, 제시한 것이 바로 금식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금식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들이 책정한 기준으로 가짜 이스라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편을 가르고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금식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삶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적인 기득권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중심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요.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 일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전 건축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왜 성취가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요?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데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데 과연 이 공동체에 미래가 있을까?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현실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 현실을 보면서 지금 이 땅 교회의 현실이 겹쳐졌어요. 시간 관계상 교회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말씀 당시의 상황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이 땅의 교회의 현실에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문제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세운 임의의 기준, 금식 행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기같이 숙이고 굳은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는 것은 정말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경전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 진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고 원하는 금식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의 뜻,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말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금식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금식이고 그것이 정말로 믿음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를 다시 세워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만약에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선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내가 이미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이미 너희에게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진 이사야 58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금식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 나름의 신앙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도 했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었어요. 자기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원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 일이 오히려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소망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한 현실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증거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절망하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런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마음이 절망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지면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래.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생겨요. 교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런 잘못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나 다툼의 출발이 초신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교회의 문제의 많은 경우는 목사나 장로, 권사나 안수집사처럼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판단해요.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단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금식을 신앙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의 그런 모습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신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신념을 가지고 내 말대로 사는 것을 착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렇게 너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완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훈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직분이 완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직분을 통해서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훈장은, 그 마음의 훈장은, 그 훈장을 준 그 주인,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이런 영적인 믿음의 훈장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준으로 살까?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열망으로 갖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훈장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훈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적인 위안, 그 영적인 기쁨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섬기는 공동체는 사랑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해요. 그런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자들이라고 이름 붙이셨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짓 금식으로 위작된 거짓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도리어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이 오늘 내가 아닌가? 나의 존재, 나의 믿음,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군요, 나였군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바로 나입니다. 내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황폐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부흥의 가사를 보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있죠. 그 황무함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황무함의 실체를 오늘 말씀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미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런 자기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 땅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죄인됨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부흥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삶의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여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출발입니다. 주여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다시 세우소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문제의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 삶의 현실을 황폐하게 하는 문제의 주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울 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부흥에 새롭게 하심에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위대한 변화의 역사, 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